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냐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대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 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갑니까? 아, 너무 재밌죠? 자, 여러분 무려 몇 명에서 몇 명이 된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어요? 자, 300명 맞아. 그럼 몇 명에서 300명이 됐을까? 어?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32,000명 32,000명에서 몇 명? 300명. 엄청나죠? 엄청난 지금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 300명 가지고 오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 자, 드보라. 자, 드보라가 나왔죠. 자, 여러분, 자, 우리 사탕 걸고 퀴즈 한 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 충분히 맞출 수 있어. 여러분 드보라 이름 뜻이 뭐예요? 손. 영빈이 손. 꿀벌 정답. 나중에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이 꿀벌이 뭘 딱 잡고 있었어요? 뭘 붙잡았다 했어요? 우리 성균이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근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보다 더 달다고 했어요? 그렇죠. 성경 나중에 받아가세요. 여러분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이면서 사사였던 이 드보라가 붙잡고, 그녀는 비록 여러분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들 가나안 왕들을 물리치는 이 일을 이 드보라가 능히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계속 문제는 뭐야? 계속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드보라가 어떻게 됐어? 여러분 드보라가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희성아,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죽었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 자,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사기 사이클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사이클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자,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시작.
자, 이게 몇 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사사가 총 몇 명이 있었어요? 12명. 그러면 여러분, 저기 몇 번이나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사사가 죽으면 구원을 베풀었던 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웠던 이 사사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심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을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그 징계가 여러분 너무 가혹하고 혹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죠. 근데 사사들은 또 죽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범죄하고, 계속 이게 사사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안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한 놈들 하면서 징계를 하십니다. 얘들이 이제 혼내. 근데 그 혼내는 게 여러분 이 죽이고자 혼내내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자?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우리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사님이? 맴매죠. 근데 무슨 맴매예요? 사랑의 매죠, 사랑의 매. 사랑의 매를 가지고 얘네들을 자기의 자녀와 같은, 자식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자 이 눈물을 머은 거.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 혼낼 때 여러분 아주 악독하게 혼내는 것 같지만 이 눈물을 머금고 혼내시는 거죠. 자, 네. 자, 여러분, 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혼내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혼내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사들을 세우는 거죠. 자, 지난이 잠시 놔두고, 자, 사사들을 세우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 누굽니까? 기드온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들 손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미디안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디안이 그들을 다스리는데, 여러분 우리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 한번 펴보세요. 자, 6장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십시오. 3절 한번 보세요. 3절. 6장 3절. 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했는지를 이 3절에 아주 잘 나타내고 3절에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식으로라도 살아갈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하고 못 자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사사들이 그들을 보내줬을 때 그때의 통치보다 지금이 더 심하게, 아주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게 지금 이 3절부터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시죠. 하나님 어떻게 부르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자녀들을 구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갖고 오늘 우리 사사 기도원을 이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이제 5절 이하부터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원은 아주 독특한 사람. 자, 어떻게 독특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어디서 부르셨는지 알아요? 하늘 아니고, 집 아니고, 마당 아니고. 자, 여러분,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걸 빼앗아간다 했죠. 그들이 먹을 식량마저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어떻게 하냐면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몰래 어떻게 하냐면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밀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는 뭘 만들어야 돼요?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죠. 포도를 넣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디안을 아주 두려워하고 아주 비겁하고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디안을 피해가지고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자기 먹을 양식을 막 만들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죠. 다른 이방 나라들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몰래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밀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어울리는 모습이야. 여러분, 이게 어울려요? 진짜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부르고 계세요. 자, 여러분, 우리 조금만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와봅시다. 7장을 한번 와봅시다. 자, 여러분, 이 기도원을 부르는 이 일이 어울리지 않는 일이 오늘 우리 7장에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사로 딱 부름받자 아주 독특한 사건들이 생기면서 기도원이 사사로서 부름받았구나 라는 사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기도원이 미디안을 치러 갈 거니까 모여라! 이렇게 하자. 무려 몇 명이 모였다 했어요, 방금? 3만 2천 명. 손가락 잘 보세요. 3만 2천 명. 여러분, 무려 3만 2천 명이 기도원이 말 한마디 하자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을 하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얘네들이 무기가 있을까 없을까? 무기가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3만 2천 명 가운데에서 전쟁을 하러 모인 3만 2천 명 가운데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전쟁하러 나가기 무서운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 이러자 우리 몇 명이 가요? 2만 2천 명이 집에 가버려요. 여러분, 10,000명 남았죠? 10,000명. 10,000명 많을까 적을까? 많으면서도 적죠.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은 무려 몇 명 있어요? 10만 명이 넘어서 10만 명. 10만 대 1만이면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되는 싸움이 아니야.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 1만 명이니까 조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그 1만 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들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자,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이제 허리를 숙여가지고 입을 이 물에 딱 대고 한짝한짝 마시는 사람. 개처럼 한타 먹는 사람들. 자,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마시냐면 무릎을 이렇게 딱 꿇고 어떻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그 물을 쭉 마시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들을 남겨요.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들은 집에 보내라. 그렇게 해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이 남죠. 여러분 무려 99%가 넘는 사람들이 다 집에 가버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 300명이 전쟁이랑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여러분. 어떻게 어울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적들 몇 명이나 했어요? 적들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병력들이, 그들은 여러분 손에 다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0명, 여러분 10만 대 300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어울리지 않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자,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실 때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자,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그 혹독한 압제 속에서, 혹독한 통치 속에서 구원하는, 그 구원을 행하시는 그 구원 가운데서,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울리지 않는 300명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하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어울리지 않는 건, 여러분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총을 쥐어줬을까, 안 쥐어줬을까? 없죠. 안 쥐어줬습니다. 왜 언제 아까 핵무기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핵무기 쥐어줬을까, 안 쥐어줬을까? 안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쥐어주셨냐면, 자, 언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팔, 항아리, 횃불. 이 세 가지밖에 안 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300명에 주셔가지고 위대한 사람들에게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원을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데서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왜 32,000명이나 모인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굳이 이 300명을 남기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성경님.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7장 한번 보세요. 7장에 보면 2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했다고 할까봐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을 다 제하여버리겠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내 손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 모습을 너희들은 보고 믿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았어요. 머물지 않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미디안 손에 팔아버려요. 왜냐면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미디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팔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팔려가가지고 그 신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 좋아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자기들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죠.
자,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누구 힘이 더 센가? 하나님. 그렇죠. 누구 힘이 더 센가를 바라는 거죠. 야, 너희들 그 미디안 사람들의 힘이 더 센 것 같고 너희들이 가진 힘이 더 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 힘이 더 센가? 하나님의 힘이 더 센가를 너희들이 분명히 봐야 된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 자, 후회는 자기한테 나쁜 일이 결과로 왔을 때,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그러면 안 됐었는데. 여러분, 이게 후회예요. 이 후회는 여러분, 나중에 다시 똑같은 일을 할까 안 할까? 나중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 후회는 여러분, 나중에 다시 똑같은 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일을 만들어낸 그 원인에 주목하지 않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주목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만 주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후에는 나중에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게 뭐가 있다고? 후회 말고 뭐가 있어요? 회개. 여러분 이 회개는 그 원인, 그 나쁜 일을 일으키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빌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치료책을 제시하시고 그 치료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회개로 이끌죠. 자, 여러분 병원에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려가지고 여러분이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게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증상을 막 말하면서 제가 머리도 조금 아픕니다. 뭐도 안 좋고 뭐도 안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머리 아픈 게 제일 심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통제만 처방해줘. 여러분 그 감기가 나을까 안 나을까? 안 낫죠. 계속 기침하고 가래하고 그 약을 먹을 때는 진통제를 먹을 때는 머리 아픈 게 낫죠. 근데 여러분 이 약을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아파지겠죠. 왜냐하면 감기 증세는 계속 있으니까. 감기 바이러스는 계속 내 몸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기약을 받아야 되죠. 그 바이러스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그 약을 받아서 먹고 그 치료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진통제를 주기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통제만 먹는 것 같은 후회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감기 바이러스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그 치료,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감기약이 없었어. 성령님 한 개 더 받아가세요. 여러분 감기약이 없어서 여러분 부르짖어도 후회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을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원과 이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을 펼치실 때 그들의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다른 신이 더 강해 보이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신이 더 강해 보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300용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강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강하시고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 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실파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결과만 보고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일으키는 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근원적으로 치료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확증받아가지고 기도원이 든든히 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기도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고 계속해서 확인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이 300용사처럼 우리가 위대한 승리,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그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쟁취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초등 이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크신 일, 그 강하신 손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그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의 그 확신 가운데 자라가는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